할렐루야.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 성경 이야기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톨레도트 5장 1절부터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 6장 8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다가 초점이 노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즉 두 부류가 성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방관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는 여자의 후손의 상속자가 될 씨를 남기시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함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일에 노아를 들어서 쓰셨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단원으로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27절까지로 아담의 계보와 28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저주로부터 아니하리라,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죄악이 가득함이라는 중심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원 아담의 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시작되는 이 5장은 전체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자주 등장하게 되죠. 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의 줄기를 추적해보면 여자의 후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역대상의 거대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된 이 족보의 초점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에 수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줄기를 언급함으로 두 부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7대손인 뱀의 후손 줄기의 라멕과 여자의 후손 줄기의 에녹의 대조입니다. 라멕은 살기가 등등하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고 각 방면에 그 조상들이 되는 세상에서 왕성하게 번창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5장에서 등장하는 셋의 자손들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셋의 계보에는 일일이 연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가인의 계보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셋의 계통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고 연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인의 계통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만 할 뿐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무가치한 삶임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둘째 단원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로부터 아니하리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저주하심으로라는 말은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에 이 한 말씀을 가리키는데 라멕이 이렇게 말한 것은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획득했다 하고 기대를 걸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니하여 주실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얘기했으니까 라멕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5년 전에 죽었더라는 것이 되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경고하신 후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을 감안한다면 라멕은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115년이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5장은 노아는 6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셋째 단원 죄악이 가득함.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먼저 규명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점이에요. 이제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는 표현은 두 부류가 성을 통해서 합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 자손의 그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타락하였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섞이는 쪽은 여자의 후손 줄기가 뱀의 후손 쪽으로 세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보다 성적 타락이 극심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노아라 했다는 뜻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리라 한 인간이 짐승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데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타락한 상태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 하며 탄식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들포도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극상품 포도의 순수한 품종을 보존하지 못하고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농사법이나 직조법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성민 이스라엘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노아 홍수 때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멸하신다고 할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성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노아 때에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와 우리 현대교회를 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를 심판으로만 여겨서는 부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임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다음 문단에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톨레도트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홍수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6장 9절부터 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것이며